할렐루야. 네. 목사 나온다고 또 사이키도 한번 돌려주고. 그리고 오늘 광고는 아직 나가고 있지 않지만 지금 10월 31일 날에 천관영 목사님이 화요일날에 천관영 목사님이 여기서 콘서트를 할 거예요. 지금 얘기는 다 해놓은 상태고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해서 찬양하러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계속 문화적인 행사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뮤지컬 팀도 좀 불러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연극 팀도 좀 불러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지금 추석이 2주가 껴 있어서 미리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올 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있다면 얘기해서 10월 31일 날 토요일 날 화요일 날이고요. 그리고 아마 시간은 한 7시나 7시 반쯤 그쯤 7시 반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7절로 21절 말씀이에요.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봉독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네, 같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이 누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과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 사랑하시나 그랬어요? 사랑하시니까. 예. 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도 말 되는 거죠. 예. 제목 바꾸면 되죠. 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욥기는 크게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예. 뭐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 욥기는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이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이야기의 주제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냐면 욥이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욥이 얘기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내가 욥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하다 생각해요? 또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목사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니네는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궁금해요. 근데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죠.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관심사라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리고 정말로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까?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이 머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하기엔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할 때에 사실은 그 전제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가? 내가 스스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고민을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또 이제 꼬리를 물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까? 나라고 하는 사람 알고 계실까? 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 문제라든지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욥을 보면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에 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살고 있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친구들이 와서 야 욥, 우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고 죄를 졌고 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벌을 받고 있고 또 지금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너에게 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욥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욥도 이런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하면 어떨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정말로 그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투정? 전 투정이라 그렇지만은 욥의 상황은 막 이렇게 막 아니야 막 이런 투정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얘기한다면 지금 욥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의 투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도 있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게 이럽니까? 이 얘기를 공감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공감을 하려면은 어떠한 게 있어야 되냐면 목사님이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처음에 할 때에 잘 됐으면 안 됐을 건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지하 냄새 나는 데 있고 하루 종일 했어도 바퀴벌레랑 지금 이때 이제 날 찾아오는 친구가 있어요. 귀뚜라미. 항상 함께 있는 건 바퀴벌레, 이맘때 놀러 오는 건 귀뚜라미. 근데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귀뚜라미는 좀 특이한 귀뚜라미 있잖아요. 정사각형 모양의 귀뚜라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귀뚜라미 좀 길쭉한 건데 근데 지하에 찾아오는 귀뚜라미는 정사각형처럼 생긴 귀뚜라미가 있어요.
못 봤어요? 우리 보러 갈까? 같이 손잡고 갈까? 내 친구 구경하러. 근데 그때 안 되니까 그때 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 불러갖고 이 개척을 시키냐고. 그냥 내비두지.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럴 때 내뱉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욥이 꿈을 꾸고 하나님 비전을 가지고 이제 가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때 욥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에게 그런 꿈을 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욥도 스스로가 자기를 크게 보는 거야. 사람이 뭐가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욥은 아마 울면서 얘기했을 거야. 내가 뭔데 이런 나를 주님이 크게 여기셔서 내게 이런 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왜 이 길을 걷게 하실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욥에 대한 사랑, 이 욥에 대한 그런 마음이 크다라는 것을 이 욥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 황성진 목사라는 사람은 먼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영향력도 없고 나를 아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나를 모르는 사람에 비하면 엄청 적은 거죠. 그죠? 그럼 대전에서는 뭐 유명할까? 대전에서 주님에게 유명할까? 안 유명해. 우리는 생각하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가 안 유명하지? 캠퍼스에 전도하러 한두 번만 나오면 우리 알 텐데. 전도하러 안 나오니까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열심히 하고 남들이 우리가 잘 알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몰라. 잘 몰라요. 저 대전 주님의 교회 다닙니다. 어디? 목사님, 황성진 목사님, 확 먹으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사실은 무명한 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사람이고 먼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셨을 때에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하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뻥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왜? 자기는 너무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 집에서도 어린 자고 나이도 어리고 능력도 없고 그 사람의 능력이란 건 뭐 겨우 들어가고서 밀가루 이렇게 빠고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 들어갔고 여러분들 요만한 도마에다가 받치면서 근데 너는 용사다. 번소리하는 거다. 지금 요만한 과도칼로 갖다가 파 쓰고 있는데 너는 큰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원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자기가 큰 자라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욥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사람이 쳐다볼 때 우리는 큰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간혹 가다가 머리가 큰 자는 있긴 하지만 우리 지우처럼 1% 안에 들어가는 큰 자야. 그렇잖아. 여러분도 어릴 때 딱 보면 그러잖아. 아이고 이 장군감이네. 지우는 장군감이었어 머리가. 나의 개그가 저런 애들한테 먹힌다니까. 근데 세상에서 보면 오늘은 되게 미미한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큰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와 여러분들을 크게 여기세요. 어떻게 크게 여기는 줄 알아요? 어떻게 크게 여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덕연아, 주님의 교회에 여자는 너 혼자밖에 없어. 여자는 너 혼자밖에 없어. 병성아, 주님의 교회에 남자는 너 하나밖에 없어. 좋아? 생각만 해도 좋아? 아까 아침에 그 얘기 해줬더니 초연이가 계속 웃는 거야. 뭔가 생각했나 봐요. 계속 웃고 있어. 응? 이 교회에 허승환이 혼자밖에 없다 생각해봐요. 남자라고는 허승환밖에 없어. 그러면은요, 허승환이 핸드폰에 계속 문자 날라올 거야. 아침엔 뭐하니? 아침 먹고 뭐하니? 점심엔 뭐하니? 점심 먹고 뭐하니? 저녁엔 뭐하니? 저녁 먹고 뭐하니? 밤에는 뭐하니? 자기 전에는 뭐하니? 그런데 살고 싶지.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덕연이한테 가면은 덕연이의 책상 위에 막 음료수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을 게 족발, 피자, 치킨, 순대, 곱창 뭐 이런 거, 닭발 좋아하는 것들로. 이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자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한 200명 되는 남자가 잔뜩 있는데 거기에 여직원은 나 하나밖에 없어. 아라야, 너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직원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라의 책상에 점심 먹고 딱 하면은 커피가 종류별로 쫙 있는 거야.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아마 흘릴 거예요. 아, 커피 먹고 싶어 하면은 커피가 막 믹스 커피, 투투투 믹스 커피부터 그다음 블랙 커피, 아이스 커피, 카페 모카, 마끼아또, 뭐 라떼 뭐 다 있을 거야. 바나나 라떼까지 다. 오늘도 바나나 라떼는 세일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은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나의 손때가 묻은. 그래서 손을 씻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여기시냐?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냐?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소중한 기억, 소중한 사람에게는요, 그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나밖에 상대할 사람이 없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세밀함을 이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있느냐? 첫 번째는요, 말씀 봅시다. 첫 번째는 보면은 17절에 뒤에 보면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썸 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밀당 하잖아. 그냥 바로 어떠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심쿵하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다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창조물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설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 옆 사람 쳐다보면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탄식한다. 성령이 뭐라고 날 탄식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봤다고, 언제 한다고 나를 탄식하시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다른 소가 아파서, 강아지가 아파서 하나님 탄식하시지 않으셨어요. 파충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탄식하지 않으셨어요. 지나가는 들꽃이 너무너무 예쁜데 그 시들어서 그것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위해 왔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향한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오자마자 그들이 보이는 거야. 그를 향한 마음, 여러분을 향한 마음.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의 추억 있죠? 없어요 그런 거?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좀 반응을 하면 살아야지 돼. 물론 여러분의 손은 핸드폰에서 네 하고 했을 거야. 크크 하고 막 이모티콘 날리면서 막 했겠지.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끼리는 이게 얼굴을 보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릴 때 추억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릴 때 추억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왜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허승환이가 미정이를 만날 때에 오면은 미정이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래서 보이는 거죠. 막 자꾸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아침에도 오전에도 누구 얘기했거든요. 야, 너 들어오면은 걔가 자꾸 신경 쓰여 안 쓰여? 보여 안 보여? 했더니 네 하는데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그거 내가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져? 했더니 화장을 안 했어요. 화장 안 한 얼굴 주면 너무 빨개. 야, 영혼 있게 감탄사를 해야지 그냥. 야, 이게 뭐야? 영혼을 실어서 해야지.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에게 눈이 갈까요? 왜 자꾸 그 사람이 뒤통수에 눈이 갈까요? 왜 그 사람의 손짓에 눈이 갈까요? 그 사람이 마음에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자꾸 가게 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여러분들의 월급 봉투에, 여러분들의 적금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가 있나요? 어쩌면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질 거예요. 3년 동안 부었던 적금 통장 열흘 안에 사라집니다. 반드시 열흘 안에 사라집니다. 혹 이것들이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었을 때에 마음이 다친다 해서, 어렵다 해서, 실망한다 해서 여러분을 그 마음에서 지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으로 가득해. 옆사람에게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으로 가득합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은 나로 가득하다.
어떤 나, 예쁜 나, 잘생긴 나, 능력 있는 나, 가진 거 많은 나, 재능 있는 나, 그것만이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는 나, 부르짖는 나, 고통 속에 있는 나, 아픔 가운데 있는 나, 문제 앞에 서 있는 나, 그런 나도 주님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우리말로 하면 가슴에 새긴 거야. 예, 하나님은 가슴이 찌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 가슴에다가 여러분들을 심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아요. 1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눈을 취전을 고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고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올라와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침을 몇 번 삼켰어요? 눈은 몇 번 깜빡이었나요? 우리는 그를 알 수 없죠.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주님은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주님은 그 시선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예, 한순간도. 예, 우리가 이렇게 눈동자 같이 시선을 한다는 것은, 보세요, 우리는 눈을 깜빡이지만 이것이 영상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눈을 깜빡일 때마다 영상이 딱딱 멈추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영상이 흘러가듯이 그냥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면 단 한순간도 나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보낸 거예요. 침을 넘길 때에 언제 우리의 침이 넘어가는지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짧은 시간도 결코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지 안 놓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면 어떤 애가 있냐면은 항상 이렇게 붙드는 애가 있어요. 갈 때마다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야. 귀찮으니까 놨다가도 붙들고 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어, 좀 놔. 또 안 놓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면서도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아멘. 욥은 내가 범죄한 즉 무슨 해가 되오리까? 내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나요?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마치 야 너 책임져, 너 잘못해 책임져, 이렇게 할 때에 욥이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대체 뭐길래 내가 이거 이렇게 부셨다고 해서 이거 부셨다고 하나님에게 피해가는 일 없잖아요. 내가 이거 부셨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명예에 멱시가는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여기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지금 이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조차도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요, 온 세계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어릴 때 우리는요, 지나가다가 놀다가 쿵 쪄요. 그러면 무릎 딱 깨지잖아. 피 쫙 나요. 피가 쫙 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래 갖다가 문질러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가.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 광고가 나오는 거야. 광고가 나오는데 후시딘, 상처난 곳에는 후시딘, 상처가 덧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 더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저거보다 그러면 더 효과적인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TV 광고에서 이제 아이가 딱 넘어져서 막 엄미 하고 막 울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막 뛰어오면서 우리 애기 다쳤네, 우리 귀한 애기 상처나면 안 되는데 마데카솔, 상처에 새살이 돋아요, 마데카솔. 그러면서 이 광고가 더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들의 마음을 읽는 거야. 이제 애를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엄마들이요, 애 하나 다치면은 막 큰일 난 거예요. 어머니 오늘 있잖아요. 왜 우리 왜 그래? 놀다 그만. 왜 부러졌어? 입원했어? 그게 다쳤어? 무릎이 깨졌어요. 엄마들이 이제 점점 그것에 막 크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것보다 더 크게 이것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뭔데 뭐이까짓 거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하나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떼어놓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어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어이 여러분들을 쫓아가서 여러분들을 마데카솔을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되게 귀찮다 여기고 간섭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극한 사랑이라 하죠. 엄마들이 와서 막 발라주고 싸매주고 귀찮아하지마 하는데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애들 그래요. 뭐라면 막 리더들이 막 전화 많이 하고 막 찾아오고 부담스럽다고 하고 무슨 간섭한다고 하고 막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이렇게 좀 치근댔다고 막 그래요. 근데 반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화 한 번 하는 거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문자 한 번 쓰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더 귀찮은 거 얘기해 줄까요? 버스 2번 타고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일단 어떤 리더들이 막 버스 2번 타고 그 가가 1시간 반 걸려서 가요. 내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가지마 그래, 난 가지 말라고 그래. 왜냐하면 내 사람이, 내 자녀가 이런 고생하고 갔는데 가갖고선 귀하다는 얘기 못 들고 핀잔 받고 오고 그러면요, 내가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것만큼 귀찮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찮아요. 여러분 누구 만나려고 교회 올 때에 버스 2번 타고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귀찮아. 어떻게 버스 2번 타고 교회를 가? 근데요, 이 여기에 와갖고 예배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아침에 7시 반부터 8시부터 와갖고 이렇게 막 세팅하는 거예요. 매주 이거 세팅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주일 아침마다 피곤해 죽겠는데 여러분 일어나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그냥 때로는 그냥 여기다가 다른 목사님 설교 하나 해놓던지 아니면 옛날에 내가 했던 좋은 설교 하나 틀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누워갖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허리 아프고 그럴 때 나 설교하는 거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안 괜찮겠어요? 뒤에 저기 휴가 나왔는데 휴가 나와갖고서 예배 오는 거 귀찮지? 너 귀찮지? 예배 나오는 거. 친구 만나려고 여기가 예배 가는 거 귀찮아. 집에서 게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거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저기서부터 이 땅까지 내려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30년을 기다렸다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3년 반 동안을 막 고생하다가 십자가 지는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요? 귀찮은 걸 따지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귀찮다는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잘알던 못알던,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안 다녔던, 기도를 잘하던 못하던,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면서 얼마나 귀찮게 여긴 줄 알아요?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 봤죠? 그 영화에 보면은 처음에는 브루스가요 사람들이 막 소원을 얘기하니까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소원을 막 들어주는데, 그래도 계속 소원이 막 올라오니까 브루스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귀찮아 얘기야. 자기가 신적인 존재의 능력이 생기면 자기는 저 사람들 소원 다 줄여줄 거라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했는데 매일매일 막 수만 건의 기도가 막 올라오니까 귀찮아 이게. 귀찮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다 오케이 엔터 딱 쳐버렸잖아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귀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명 한 명의 그 기도까지도 주님은 다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은 한 명 한 명에 초점을 맞춰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 네 번째는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주는 것.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을 주님 우리에게 다 보이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보호자로서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게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나를 떨어뜨려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관역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관역으로. 그러니까 화살 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내가 여러분들께 오늘 그거 하나 사올 걸, 비비탄총 하나 사올 걸. 나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비비탄총. 내가 비비탄총 가지고 여러분이 겨냥해봐요. 이렇게 막.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손으로 하니까 뭐야 다 보여 허승한. 그런데 진짜 비비탄총을 이렇게 딱 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안 쏠 걸 아는데도 막 숨으면 내가 쫓아가서 이렇게 하면은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름에 제가 물총 갖다 여러분들만 쐈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 목사님 왜 저만 쏘세요? 너만 안 쐈거든. 그런데도 뭐라 왜 저만 쏘세요? 그러니까 물총 갖다 대면 또 막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을 내가 관역을 삼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초점을 맞춰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눈을 뜨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주에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작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먼지보다 못한 나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보시고 먼지보다 못한 그만한 거에도 주님은요 관역을 다 맞추다는 거야. 벌벌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도 나를 크게 여기시고, 아멘. 마치 인류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에요.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박민지라고 하는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박민지 역사, 박민지가 빠지면 어떻게 돼? 김민지가 될 수 없는 거야. 박민지의 역사는 박민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박민지가 없는 역사는 없는 거예요. 최대현의 역사에 최대현이 있어야 돼. 최대현이 없는 역사는 역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인류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그 인류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의 모습처럼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주인공을 잃어버리면, 내가 엑스트라 전략해버리면
여러분은 그 존재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엑스트라 같은 인생으로 가도 하나님의 카메라는 여러분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초장. 하나님의 카메라는 여러분에게서 떠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실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실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모든 질문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만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글씨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못할 때에 내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여자 리더들 원포포 대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들 리더들 중에 보면은 세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여자 리더들을 모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칠순잔치를 한다 생각해봐요. 칠순잔치. 그러면 온 가족들이 너무 축하할 일이잖아요. 환갑은 금방 지나가니까. 칠순잔치 한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은진에 보니까 은진이가 9남매래. 9남매보다 더 많은 집 있나요 혹시? 여기? 10남매? 10남매? 오 10남매? 오, 유빈. 엄마? 아빠? 아버지 쪽에 10남매래요. 대단하세요. 그 어머니의 인생은 인생 내내 애 난 거 아니야. 근데 그 10남매를 해보세요. 그럼 10남매가 다 잘 살아? 다 안 살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겠죠. 아 이번에 우리 아버지 칠순잔치는 좋은 데서 했는데 호텔을 딱 해놓고 15만 원짜리 코스로 맞춘 거야. 그러니까 10남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한 500명 온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500명이서 15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 얼마가 될까? 7,500만 원. 그러면 10남매가 얼마씩 걷어야 돼? 750만 원씩 걷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한 돈 1,000만 원씩 필요한다 생각해봐요. 그럼 1인당 돈 1,000만 원씩 걷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죠. 잘 사는 집 아들은 내가 한 5천 낼게. 낼 수 있어요. 잘 버니까. 먹고 살 만한 사람은 아이고 나는 좀 힘든데 나 한 2천만 낼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나는 500밖에 없는데. 근데 먹고 내려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야야 너 승환이 너 걱정하지 마. 너 그냥 오기만 해. 너는 그냥 와서 먹고 엄마 아버지 재밌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너는 오는 것만으로도 괜찮아. 하죠. 근데 어때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보세요. 돈 많이 내는 아들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아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런데 10손가락 깨물어 보면요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엄지보다 새끼가 더 아파. 물어보라니까.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요 약지가 더 아픈 사람이 있어. 예. 물어보면 알아요. 10개 물어보면 덜 아픈 게 있고 더 아픈 게 있어. 아픈 건 똑같아. 물었는데 안 아프면 그건 바보야. 물었는데 아파요. 아픈데 덜 아픈 게 아픈데 덜 아픈 게 있고 더 아픈 게 있고. 아버지 똑같아요. 아버지가 보세요. 아버지가 그거 먹으면서도 기쁘고 즐거울 것만 같아요? 물어보겠죠. 야 얼마짜리 하냐? 15만 원짜리 합니다. 얼마씩 걷게? 1,000만 원씩. 아이고 그냥 싼 데서 하지. 그냥 한 2, 3만 원인데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야 오늘 이 좋은데 한다고. 아버지 걱정 마요. 15만 원짜리 코스를 했으니까 아버지 친구들 마음껏 불리시라고.
그 아버지 마음이 기쁘기만 할까요? 이것을 함께 부담해야 될 다른 이 자식들을 쳐다보면서, 돈 없는 이 자식들 쳐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 얘기하겠죠. 야, 걔네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떡하냐. 그런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어느 날 부르겠죠. 불러서 아버지가 모아놨던, 용돈으로 모아놨던 1,000만 원 주면서, 야, 너 이거 갖다 내. 아버지 생일에 아버지가 돈 주고 내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잔치는 벌어지고 사람들은 막 아이고 친구들 와갖거든 좋겠네 막 하는데, 그 아버지의 시선은 저 자녀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밥은 먹고 있는지. 꼭 그러면 보면, 그 자식들 보면요, 젓가락 갖다 까짝까짝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요, 얼마나 좀 팍팍 퍼먹고 고기들 갖다 팍팍 먹고 그래야 되는데, 뭘 해도 뭐 눈치 보는 거 같고 젓가락 갖다 까짝까짝 하는 거 같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아프고. 왜요? 그 시선이 가 있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도, 아버지의 시선도 그렇게 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위대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바라보시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많이 돈 잘 버는 사람들 하나님 목사님 더 친하고, 어려운 사람들 목사님 별로 친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목사님 친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 안 친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를 모를 거야. 왜 모를 거야? 하나님 나를 모를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런 것들의 반복이니까.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돈 많은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그런 편견을 가질 일이 없잖아.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소득이 평균 비슷하게 해놓으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그래요. 예, 애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죠? 그리고 취업도 좀 못하는 게 아니라 쉬고 있고 이러면은요, 마음 한쪽이에요. 이게 자꾸 가요. 그 물어봐. 자꾸 밥은 먹었냐? 잘 먹고 다니긴 하던데, 그래도 밥은 먹었냐? 그리고 막 애들 만난다고 그러면 뭐 차 마신다고 밥 먹는다고 하면 궁금한 거예요. 돈이 있는지 이런 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한 명 한 명을 주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하는 성령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 탄식하신다고 하잖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조용히 눈 감아 보세요. 눈을 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됐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눈을 떠보세요. 이리 와봐. 앞에 서 있어. 쭉 보고. 아니 여기. 나를 보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담이 쳐 있다라고 생각되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런 담이 쳐 있는 것처럼, 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거 한번 이겨보려고 열심히 예배도 드려보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전도도 해보는데 막상 또 혼자 집에 돌아가버린 뭔가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런 벽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또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나?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잘못을 했나? 나도 하나님과 더 가깝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싶은데, 왜 내 마음 한쪽에 항상 이런 담이 있을까? 가까이 가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이런 벽이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러한 벽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벽, 마음속에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혹은 믿음이라는 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벽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그런 분들이 있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상처가, 여러분들의 아픔이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문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와서 여러분들 안아주신다면, 더 이상 저것은 벽이 아니에요. 저 벽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만나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먹고 너와 마시고 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너와 많은 대화를 하고,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내가 너를 격려해주고,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너에게 그 모든 표현을 다 해줄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벽이 있다면 그 벽은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벽을, 그 벽에 없을 것 같았던 문 하나가 생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과거, 그것으로 쳤던 그 벽에 오늘 문이 하나가 생겨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날 거라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라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떠날 거라 생각했던 그 벽에 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러 들어오십니다. 그 문고리를 잡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 문고리를 잡으세요.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문 열어보세요. 그리고 빛이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로 들어와요.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빛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처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 곤란한 문제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쭉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은 손을 붙잡아 보세요. 이 손이 오늘 하나님을 대신한 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셨고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능력없고 가진 것 없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는 남들과 다르면은 틀린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같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틀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주님은 틀리다란 말을 쓰지 않아요. 특별하다란 말을 써요. 여러분은 특별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보 같다 그랬었다 말했지만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쉽게 좌절 부리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을 내가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이 시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를 아주 특별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삶 가운데에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고백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이 결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삶은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길이 나의 인생의 가장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주 귀한 자임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가장 귀한 영혼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할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날까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안아주면서 얘기합시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아주 특별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들고 그 옆 사람에게 Very great, Very great.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저에게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해요. 아멘. 옆 사람의 친구에게도 좀 진실하게 지극한 사랑으로, 야, 알아? 너 나한테 되게 소중해. 자, 시작. 오늘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리더들을 찾아가서 그래. 리더들에게 언니 알아? 형 알아? 나한테 되게 특별해요. 리더만 찾아가지 말고, 그리고 리더들이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런다고 막 짜증내지 말고, 내 그런 얘기 들으면 가지 말라고 할 거야. 그냥 교회 옮기라고 할 거야. 그냥. 할렐루야. 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우리 환영합시다. 예.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내보다 괜찮아. 안 쳐도 돼. 예, 환영합니다. 예, 어떻게 오늘 문을 여셨나요? 예? 문을 여셨나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여셨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대를 품어오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에 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특별히 어떻게 더 특별해지는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가 3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내가 뭔가 특별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의 삶만 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미래가 기대가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그 문을 열고 오늘 처음 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때의 가장 큰 행복이 이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이들과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고, 또 함께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에게 아주 귀하고 특별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포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